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제가 나눠드린 그 서론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는 55년에서 56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란 지역이 극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명에서 타락한 삶으로 인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코린토 아조마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이 고린도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20세기와 21세기 교회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오히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이 교훈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눠드린 서론에 7장부터 14장이 교회 문제에 관한 사도의 답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제가. 그리고 7장에서 결혼과 독신에 관하여, 그 다음에 8장부터 오늘 공부할 10장까지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 섭취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10장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언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지 알 수 없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할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형제들아, 이 표현은 자매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구름 아래서 바닷속으로 통과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다고 했을까? 이것은 어떤 세례의 형식적인 면이 아니고 세례가 가진 의미적인 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 당시의 모습을 본다면은 형식적인 면에서도 세례와 일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는 그 장면을요.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장사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죽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즉,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 불신 세상과 영원히 서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이 이스라엘을 가렸어요. 사막의 기온은 엄청나게 높죠. 50도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낮에 걸어갈 때 위에서 구름이 가려가지고 그늘 밑으로 갔습니다. 물론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도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물 가운데로 통과한 거예요. 분명히 물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은 신약 성도들이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감으로써 그들은 이제 영원히 애굽, 이집트. 그럼 이집트는 성경에서 어디를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와 영원히 단절됐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음으로 이 불신 세상과 영원히 단절된 것을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 침례의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감으로써 그것을 침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속했단 말은 모세와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모세는 거기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 다음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의미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침례를 받고 나서 비로소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료를 이것은 물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설에 그런 것이 나온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반석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반석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닥에, 땅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엄청 큽니다. 반석은 조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원호도 다릅니다. 이 돌은 그냥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비슷하게 달라요. 그래서 페트라는 이 돌이 아니라 바위가 땅에 이렇게 깔려 있다든지, 우리 한국인들은 이것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반 하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저기 옥룡 냇가 있잖아요. 삼거리, 삼정지라고. 거기 가시면 냇가 바닥에 이렇게 안반이 깔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전설에 이런 게 나온다네요. 광야 여행할 때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닌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만나를 주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셨는데 왜 여기 신약에서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란 단어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런데 5절에 이제 말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이 신약의 기준을 말한다면은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주님과 이제 동행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광야는 뭐냐? 신약 시대에 광야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마실 수 있었던 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물 외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여정을 광야를 통과한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수를 마셔야 되겠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튼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면은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리하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씀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길을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소위 말하는 말씀을 되새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자꾸
반복해서 학습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는 그것이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 줄 알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이 어려서 성경을 외웠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을 때 외웠잖아요.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잠언 22장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불리한 점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이가 말을 할 줄 알면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한글로 외우는 것도 부족해 가지고 영어로 또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뭐 영어 학습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리스도인과 어른 돼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평생 동안 신앙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부터 가르치고 성경 외우게 만드시면 아주 그 아이는 정말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음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기뻐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자, 첫 번째 그 대상, 악을 즐겨하는 자. 이들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 악한 것을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악은 주로 육체의 욕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 5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야채를 그냥 못 먹는다고 막 울고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이상한 말도 하죠. 애굽에서는 파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오로지 만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힘이 없어졌다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그냥 석 달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그걸 그냥 실컷 먹겠다고 몽땅 걷어들여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날도 주실 수 있는데 한 달 후에도 주실 수 있는데 그냥 그날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날인 것처럼 그냥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여가지고 진 3일에다 펴서 늘었는데 그 고기가 그들의 이틀에 있을 때 고기를 씹고 있는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춤추고 송아지 섬기고 난리 굿을 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또 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주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못하고, 그런데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이 주겠다는 돈이 탐났어요. 황금이. 그래서 이제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사를
아주 거대하게 제사의식을 준비하고 예쁜 처녀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초대해라. 그런데 이 모압의 제사의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바알 부올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하는 것이 그 제사의식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눌러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이거 우리 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이 한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우리 여기서는 23,000명이 나겠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 하루 동안에 죽은 사람 23,000명. 전체는 24,000명. 음행하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아시죠? 그 요한복음 3장 15절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왜 모세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것을 여기에 들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1장에 보시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팔을 갈라놨어요. 그것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 고라의 반역 사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걸려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귀신이 아주 많았는데요. 이 귀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쓴 고기들을 거기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요. 그냥 제사장들은 나눠줬어요. 그럼 그 제사장이 자기가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시장에 그냥 헐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이제 일반인들이 사다가 먹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근데 이것들이 전부 연관이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사에서 있는 일과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구원받은 지 연수가 많이 되면은 그래봤자 100년도 안 되는데요. 구원받은 지 100년 된 사람이 있겠어요? 어디? 100년도 안 되는데 그냥 나는 이제 뭐 신앙이 많이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10절에 원망하다가 원망하는 사건 나오죠. 고라, 다단, 아비람 범죄 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무리를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백성이 그거 가지고 막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욕이 아닙니다. 전염병 할 때 그 연병이에요. 민수기 16장 41절로 49절을 보시면 그 역사적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는데 그 죽은 고라를 놓고 그냥 나머지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도 또 벌하십니다. 그래서 14,000명 죽었어요. 원망한 4,700명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에는 합당치 않았어요. 하나님 중간에서 그들을 멸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된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주님이 내 죄 다 갚았으니까
내가 죄 지어도 그냥 자백하면 끝나. 대단히 편리한 사고방식이죠. 그러면서 죄를 버리려고 하네. 그러면은 그 올바른 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들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만 오직 하나님 믿고서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감당. 13절의 이 말씀이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지금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 말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힘인데 이런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지고 마는 거죠. 자, 14절부터 22절까지 또 보실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여기서 우상 숭배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가 충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나는 지성인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다 이해할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고린도는 이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16절은 분명히 주의 만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떡이 하나요. 이거 17절에 이 말씀이 비단 떡이 한 덩어리다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같은 떡에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실제로 성도가 많으면은 떡 한 덩어리로 10,000명이 만찬을 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빵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같은 떡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또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님께서 정하신 만찬의 그 예식을 따라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부분, 그 부분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뭐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데 가면은 당연히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의 일부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잘 모르십니까? 아니 제삿날 저녁에 제상에 차리고 나머지 음식 먹잖아요. 그거 안 먹고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나 배고프니까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제사 드리는 그 양반과 지금 내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제사 지낸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에는 귀신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대를 받아요.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데. 그래갖고 제사 이제 초대받으면 당연히 거기 가서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일부를 남은 거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들이. 그것은 귀신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무슨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 자, 21절에 이 말씀이 이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가? 과연 얼른 보면은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만찬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런 말씀 있죠. 거기서 상이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닙니다. 밥상을 말합니다.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래 의미가 한문 성경 보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 상이 상줄 상자가 아니에요. 밥상을 때 그 상자예요. 이 어모 밑에도 나무 목자 쓴 거. 그러면 거기서 그 말씀하는 그 상이 음식을 그냥 거창하게 차려주는 걸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참여시킨다고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이 말씀도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일도 우리가 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귀신이 주는 복도 받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귀신과 사귀는 행위,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나는 거기 절 안 했어. 그냥 옆에 있기만 했어. 그리고 거기서 음식 먹으라 해서 먹었어.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이게 자칫한 문제, 우리 성도님들 제삿날 가가지고 음식 먹는 것도 또 이제 걸릴 거 걱정되는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고 잘 될 수 없잖아요. 누구도.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에게 지는 제사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구경하고 그런 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혹시 호기심으로 무당이 굿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점치는 거 보러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도덕적인 죄는 피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나 그런 환경을 아예 피해야 돼요. 근데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데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함께 하지 말고요. 23절부터 또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뭐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가 좋으면 그냥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괜찮지만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자, 23절에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가하단 말은 합당하다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니까 뭐 살인을 하거나 뭐 술 취하거나 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법에도 안 걸리고 또 뭐 풍습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해도 됩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해 본 적이 없고요. 주식 사라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직장에서 나온 거. 그 형제님들 다 거절하는 뜻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주식 투자를 안 하냐?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에 붙잡히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돈이란 것은. 날마다 돈이 생겼다 나갔다 하는데 거기에 관심 안 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복권 사본 기억이 없네요. 복권 사는 거 죄 아니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것을 또 소시민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기대잖아요. 근데 전 복권 안 사고 싶습니다. 제가 복권 산 건 아니고 안경 맞추러 갔다가 복권 한 장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그것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복권 추첨하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 혹시라도 1등 되는 거 아니야? 그때가 마침 또 뭐 예배당 짓는 때라 예배당 짓고 뭐 돈이 좀 부족한 때였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또 주실란가 하고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 쓰이니까. 가지고 어떻게 그때 금요일날 추첨을 못 보고 토요일 날 돼가지고 혹시나 하고 봤는데 역시나 꽝이었어요.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기준은 유익한 것인가 봐야 되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거 봐야 되겠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만 좋으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거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무슨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야 그거. 그런데 제가 누구 귀신에 대해 연구한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귀신을 만들어 가지고, 귀신이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막 빌면은 귀신이 거기 와서 붙는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막 가서 제사 지내고 막 복 달라고 빌 때 거기 귀신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나면 돌아가겠죠. 귀신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귀신이 잘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뭔가 하나 잘 되게 해줍니다. 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봤자 인생 전체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게 귀신의 술책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 우상의 재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거의 실존이 아니야. 그건 사람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서 그냥 신전에 가서 뭐 음식도 먹고 거기서 신전에 제사도 가서 보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보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신전에 가서 뭐 그 재물도 먹고 뭐 거기 제사 참석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근데 이것은 25절은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식용으로 고기를 사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죄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한테 바쳤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것은 음식이잖아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한 27절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주는 음식은 이거 신전에 제사 지내는 음식이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적.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음식을 주면서 이거 제우스 누구 주피터 신한테 바친 건데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먹어도 되는 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며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거리낌 없이 먹는데 내가 먹는 걸 보고 그 사람 무슨 생각하냐고. 기독교인도 뭐 귀신한테 귀신 제사에 참여도 하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귀신의 재물을 먹는 것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음식이 귀신한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형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행동 기준의 두 번째 원칙은 타인의 양심을 해치지 않는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기 술집에 가셔가지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술을 잘 먹었어요. 잘 마셨어요. 잘 마셨는데 술집에 가서 구원받은 뒤에 술 한잔 시켜놓고 술이 딱 나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다시 술 먹겠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시고 도저히 양심상 하나님한테 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 그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일단 예수님 믿으면 술 안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술 먹는다. 그것은 가짜야.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주해버려요. 아, 저건 가짜구만. 나이롱이구만. 쉽게 말했어요. 또 담배. 정확히 말해서 성경엔 담배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경은 담배 나오기 전에 기록됐어요. 그럼 담배 피워도 되느냐?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피우시고, 또 담배 피우면서 막 전도할 수 있으면 피우십시오. 담배 탁 물고 가서 예수님 믿고 전당 가시죠. 사람들이 대번에 딱 쳐다보고, 야, 너나 잘해. 그 말 안 하면 다행이죠. 무슨 담배 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대번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이거 양심상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술 마시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럼 마시지 말아야 되겠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데가 되지 말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셋으로 나눴어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 교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죄도 아니고, 그래도 안 돼요. 왜? 그 사람 구원받는데 지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친척이 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성질이 좀 안 좋아.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투지 말고, 또 내가 손해를 보게 됐다. 그래도 그것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죠. 너무나 큰 손해를 봐가지고 도저히 내가 그 손해를 그대로 감수할 수 없다.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이 예방이 쉬워요. 일을 저질러 놓고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려면 그건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스스로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예상되면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저질러 놓고 그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 10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적인 원칙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